등대가 있는 외딴 섬. 1920년 3월 5일에 태어나 대구에서 태어나 1999년 향년 80세로 별세하기까지 평생을 목회와 신학 연구에 헌신했다. 외딴 섬의 등대가 되어 길을 비추고 싶습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배로 귀국하던 길에 하와이 열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며칠째 하늘과 물과 수평선만을 보면서 항해하던 우리 앞에 어느 날 작은 섬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만난 섬은 작은 외딴 섬, 거기에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등대가 있는 외딴 섬을 바라보며 뭉클한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혹 지나가는 뱃사람들밖에 알아주지 않는 태평양의 외딴 곳. 제 구실을 하기 위해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비추고 있는 등대. 어쩐지 숭고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후 목회자, 신학자의 길을 걸으며 종종 태평양에서 만난 그 등대가 있는 외딴 섬을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들에 쫓길 때면 그 등대가 있는 섬이 나에게 새 용기를 주는 것 같아서요. 평생 죽음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셨던 아버지. 나의 어린 시절 중 가장 선명하게 자주 회상되는 것은 6.25 전쟁 때. 부모님은 어린아이 넷을 데리고 대구 동산의 선교사 기지로 가셨다. 지금의 동산병원 옆 대구제일교회가 있는 자리로 당시에 성경학교 선교사 거주시설이 있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아 공산군은 대구 문턱까지 이르고 공산군의 포위를 알리는 포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이곳에서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아버지께서 순교를 피부로 느낀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평양신학교에서 강의하시면서 능라도 교회를 섬기실 때도 설교를 마치자마자 공산당원이라고 부르는 청년들에게 연행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사형에 충분한 조건이 될 때였으므로 아버지는 순교를, 갓 태어난 나를 안으신 어머니는 청산과부를 그 시절부터 이미 받아들이셨다. 순교를 떠나서라도 아버님은 평생 죽음과 가까이 사셨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얻은 발병은 아버님을 1년 동안 병상에 가두어 두었다.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적 목사님들은 주일 저녁 설교를 마치면 누구나 그렇게 알아눕는 줄 알았고 어머니는 너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이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하셨다. 실제로 장자인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를 준비한다고 이미 읽은 헌신문을 들고 길에 나가 신문팔이 연습까지 한 적이 있다. 계획성이 철저하신 아버님 책상에는 늘 장기 목표와 계획표가 붙어 있었는데 그 계획표도 의뢰 그렇게 하는 법이라고만 생각했다. 늘 편찮으신 아버님을 보면서 덩달아 우리도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살아계실지 중학교 때 고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면서 한 해 한 해를 보냈다. 성경 주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 한 권 한 권 쓰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책만 끝내게 해주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도 그 신구약 계획표가 다 이루어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름도 없는 병은 오히려 아버지로 하여금 시간을 늦추지 않고 일을 재촉하게 만들었다. 아버님은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속히 마쳐야지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발 속에 든 작은 철사 하나가 아버님으로 하여금 58년간 죽음과 경쟁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구약 주의 끝이 보일 때였다. 이때 난 처음으로 아버님이 자신에 대해 간증하는 것을 보았다. 서너 차례 겪은 순교의 경험도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다며 말씀을 삼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는데 이 육신의 가시, 예수를 영접한 한 젊은이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선물에 관해서는 말씀을 삼가지 않으셨다. 아버님은 1년에 한 차례 정도 뉴욕에 오셨다. 오실 때마다 설교와 주회를 위한 책이 가방 하나를 채웠고 미국에서도 새벽 집필 스케줄은 어기지 않으셨다. 그러나 98년도 여행은 예외였다. 그 책가방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국 출발 직전에 신약 개론을 탈구하시고 이제 쓸 것이 더 없다고 하셨다. 뇌 기능을 연구하는 나는 아버님의 집념을 계속 유지하려고 다음 책에 관한 제목까지 건의하였다. 우리가 어릴 때 돌아가실 줄 알았던 아버님께서 장수하며 손자 손녀들을 빠짐없이 보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 아버님께서는 자신에 관한 말씀을 늘 삼가셨다. 그래서 자서전도 내가 죽은 후 얼마 지나서 내어놓아라고 분부하셨다. 아버님의 뜻은 그 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동행하신 예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려 하십니다. 한 번은 아버님께서 미국 유학 시절 때 보신 실루엣 눈 사진을 찾아보라고 하셨다. 찾아드리자 그 그림에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라는 말을 넣어 대구 제일교회 교인들에게 주셨다. 이제 그 말과 사진은 예수를 영접한 가정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아버님의 간증이었다. 아무리 자서전을 쓴다는 것은 생각해봐도 철없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 일을 권한 사람은 아내였는데 아내는 오랜 시일을 두고 계속해서 이 일을 독촉했다. 돌이켜 지나온 자취를 살펴보니 일제시대, 조국 광복, 남북 분단, 월남, 조국의 독립, 6.25, 군사혁명. 짧은 인생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이런 큰 고비를 겪어온 인생이 한국인, 그 중에서도 한국 목사의 역정으로서 희귀하다면 희귀한 편에 속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빌 따름이다. 단칸 초가집, 초라한 생가였지만 저는 이 오막살이 집에 대한 향수를 가슴에 안고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섭리, 독경과 기도가 제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기도하는 자세로 지냈지요. 참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평리교회, 오랜 병상에서 은혜를 받고 일어난 때인지라 저의 활동은 열정적이었지요. 젊은 날 신앙의 정열을 이곳에서 불태웠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평리동의 교회가 처음으로 설립된 것은 1941년 초 동산 기독병원 전도회가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약 200평 되는 대주위에 큰 초가집 2채를 구입하고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평리동 유일의 신자 가정은 그 후 저의 처가 된 설씨 가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처가는 평리교회의 주축이 되고 저의 장인은 교회의 지도자격이 되었지요. 제가 아내와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된 것도 평리교회를 통해서였습니다. 평양신학교 하나님의 섭리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작은 것 하나만 어긋났더라도 제 생애에는 큰 차질을 일으킬 뻔했으니까 말이죠. 저는 평양신학교 학창시절 초창기에 주일이 되면 부지런히 평양시내 교회들을 다니며 견학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실천신학 공부이기도 했고요. 당시 평양은 조선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영적으로 부흥된 곳이었어요. 시내만 해도 70여 개의 큰 교회들이 있었고 그 중에 다수가 장로 교회였습니다. 저는 주일이 되면 영양실조가 된 허약한 몸으로 아침 일찍 교회에 나가 유년 주일학교부터 장년 예배, 밤 예배까지 이르는 정력을 기울여 봉사를 하였습니다. 밤 예배를 마치고 전차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올 때 기진했지만 마음에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양신학교 입학하던 해, 그러니까 23살 때 여름에 약혼을 하고 2년 후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이남 이녀 중 둘째 딸이었으며 제가 평리동에 사설야학원을 열었을 때, 평리교회를 개척할 때 늘 저를 도와주었지요. 5살이나 아래였으므로 늘 기현아 기현아 하고 불렀답니다. 우리들이 약혼한 때는 1942년 7월 7일. 사람들은 우리를 견우직녀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1946년 3월 26일 월남하였습니다. 제 고향이 대구이며 당시 노부모님이 살아계셨으므로 교회에서는 언제라도 제가 떠나는 것이 양해되고 있었으나 도저히 엄두를 내지 못하였지요. 오전 예배를 능라도 교회에서 드린 후 저는 재직회를 모아 월남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 친구는 평양에서 20리 밖에 있던 신화동으로 가서 조성한 목사를 데리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평양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청단에서 서울까지 오고 서울에서 다시 완행열차를 타고 대구역에 도착하였을 때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그때는 전화나 택시 같은 것도 없을 때였으므로 저희들은 상당한 거리를 그대로 걸어서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문을 두드리고 저희가 왔습니다 하였을 때 우리는 이 밤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시며 어머니의 목소리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부모님께 큰절을 올렸을 때 감회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방 이후 소식이 두절된 아들과 자부를 돌연히 만나게 되고 더구나 큰 손자를 생후 6개월 만에 생면하게 된 부모님의 기쁨도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컸을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최대의 효를 한 순간이었습니다. 칠곡 옥계교회. 그곳은 저에게 깊이 생각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옥계는 저에게 있어 길리기야 다소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약체입니다만 젊었을 때는 너무 허약하여 한 달에도 몇 번씩 알아눕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 그 어려운 월남을 한 후에는 여독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옥계 교회에 있을 때 11 사건이 터졌지요. 그것은 1947년 10월 1일 대구에서 공산주의자의 선동을 받은 군중이 일어나
경관 100여 명을 대로에서 살해하고 그것이 지방으로 파급되면서 수많은 관리와 경관들이 무자비하게 희생당한 일이었습니다. 옥계동에 폭동이 미친 것은 10월 3일이었습니다. 폭도들이 교회를 습격하고 목사를 잡으러 온다는 소문이 나더라 저는 교회 청년들에게 호위되어 산에서 밤을 새운 적이 있습니다. 대구 대봉교회 이 죽음은 틀림없이 순교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든 순교자답게 죽어야 한다. 우리 일행은 약 20명 되었는데 모두들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당시 소지했던 도민증을 도중에 찢어버리고 농민이니 상인이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떨고 있었지요. 저는 사람이 그렇게 떠는 것을 그때까지 본 적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떠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다 추위까지 겹쳐 거의 반복적으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상태였습니다. 최후의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참으로 비참한 한때였습니다. 드디어 저의 차례가 와서 누구냐고 묻기에 저는 도민증을 건네주면서 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 산 너머 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심정은 그 도민증과 더불어 내 생명도 내어주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민증을 받으며 목사란 말을 들은 그들은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자기네끼리 돌아서서 무언가 상의하고는 다시 저에게 같은 질문을 했고 저 또한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들이 당황하기 시작했고 우리를 버려둔 채 산능성으로 올라가 저편 청송 쪽을 향하여 발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유학 저는 등대가 있는 외딴 섬을 종종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일들에 쫓길 때면 그 등대 있는 섬이 나에게 새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유학한 것은 1953년 9월 그 무서운 한국 전쟁이 형식적으로나마 정전된 때였습니다. 제가 도미 수속을 할 때는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 나와 있는 상태였으므로 그 까다로운 수속을 밟기 위해 대구와 부산 사이를 무려 13번이나 왕래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인내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대구 제1교회 저의 제1교회 목회가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으며 또 그 섭리 앞에 저는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네바 파리 다음으로 제네바에 갔습니다. 만년설이 덮인 알프스의 영봉들을 내려다보면서 비행한 것은 장쾌한 일이었습니다. 스위스는 산이 좋고 물이 좋고 초원이 좋다고 합니다. 산들의 대명사격인 알프스 영봉들 사이에 자리 잡은 내륙 국가요. 그 산들이 이고 있는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빙하루가 도처에서 맑은 물을 간직하고 있으며 전 국토의 10% 미달인 농경지에서는 푸른 초장이 가꾸어지고 그 산에 그림 같은 집들이 서 있으니 말입니다. 스위스 국민은 이 좋은 국토에서 살아남기 위해 초원에서는 농사와 목축을 하고 도시에서는 재료는 가장 적게 들고 값은 가장 비싼 시계를 만들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세계의 시계공업에서 세계 제1의 나라를 이룩하여 제네바만 해도 시계점이 250개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네바는 인구 50만의 소도시입니다만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도시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레만호는 스위스의 많은 아름다운 호수들의 대표격으로 바로 제네바의 대명사처럼 되고 있지요. 레만호를 보았느냐고 묻거든 다만 눈짓으로 대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설픈 찬사를 늘어놓았다가는 레만호의 미를 해친다는 뜻이지요. 아테네를 떠나 카이로로 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 애국. 그곳의 수도 카이로에서 그 5,000년 묵은 문화의 자취를 살핀 셈입니다. 애국 문화는 런던의 대형 박물관과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 자취를 보았습니다만 역시 본고장인 카이로에서 제대로 만끽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님은 1995년 6월 1일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나의 아버지는 신약과 구약의 주석을 하신 성경학자면서 목회자하셨다. 많은 신학도들과 목회자들이 아버님의 주석을 좋아하였고 많은 성도들은 아버님의 설교를 좋아하였다. 신약학을 전공하신 아버님은 구약 주석은 외면하셨었다. 구약 주석도 하라는 주위 많은 분들의 권유를 아버님은 한사코 거절하셨었다. 전공하지 않은 구약을 잘못 주석하면 자칫 구약뿐 아니라 신약 주석까지 그 가치가 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버님이 거절하신 이유였다. 그러나 주위 몇몇 분들의 강권에 용기를 내셨는데 구약 주석을 시작한 다음에는 글 쓰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 아버님은 젊은 시절부터 몸이 약한 편이셨다.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돌아오시면 그대로 쓰러지셨다. 어머님이 아버님의 신발과 옷을 다 벗겨드려야 할 정도로 탈진해서 들어오시곤 했다. 우리 형제는 내일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어머님의 걱정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 하는 것이었다. 아버님의 삶은 고요한 삶이었다. 말을 절제하시는 흔적이 역력한 침묵의 삶을 사셨다. 나의 질문에 대해서도 순간적인 반응 같은 대답은 거의 없으셨다. 항상 깊은 사고를 하셨고 말을 아끼셨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었다. 그리고 일평생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사셨다. 바다보다 산을 좋아하고 산에 가시면 홀로 하늘과 나무, 개울을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기곤 했다. 아버님은 특히 개울물 흐르는 소리를 좋아하셨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셨고 아버님의 영혼에도 늘 고요히 흐르는 물이 있었다. 아버님은 당신의 물을 고요히 흐른다는 뜻의 정유라고 하셨다. 아버님의 삶은 한없이 풍요로웠고 또 한없이 가난하였다. 아버님이 처음 주석을 쓰기 시작하실 때는 쓰고 남은 종이의 이면지가 원고지였다. 아버님의 식사는 호화롭지 않은 소식이었고 어릴 때 우리 형제들의 밥을 손수 비워주시는 밥상의 주인이셨다. 어느 목사님이 아버님께 질문하였다. 목사님, 목회자가 머리카락이 길면 장발이라 하고 짧으면 간첩이라 하는데 어느 정도로 길러야 합니까? 목회자의 머리카락은 교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의 길이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옷이나 모든 것이 교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외에 어떤 것도 교인의 관심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무슨 옷을 입든지 머리카락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교인들에게 기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님의 삶의 간증이었다. 반응이 빠르고 순발력이 있는 유머를 좋아하는 나는 항상 아버님의 지적을 받았다. 너무 농담을 좋아하면 깊이 있는 사고를 하지 못한다. 절제하도록 해라.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